믿습니다. 9월이 열리며 가을의 계절이 왔는데 알곡의 계절에 우리의 영성을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영적인 알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단과 은혜의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의 질문, 인간이 가지는 질문의 세 가지 방향을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스스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누구 편인가?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너는 무엇을 좋아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셋째는 신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질문은 자기 속에 생겨났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소낙비가 오면 물거품이 피어났다가 사라지듯 그런 질문들이 사라지는데, 인간의 이러한 많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기도 어렵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한 내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좋아하냐? 너 어디로 가니? 넌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고, 관계적인 질문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질문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질문도 있겠고요. 고백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나 임직식에 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약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신앙 행위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에 관해서 적당하게 우물우물 넘어갑니다. 사실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대충 우리는 어물어물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 존재 속에서 어물어물 지나갈 수 없는 절대적 결단의 전인적인 결단으로 대답해야 될 질문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경꾼도 아니고 정말 하나의 종교적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는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첫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실존적인, 정말 전인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살아계시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졌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외된, 버려진 땅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동네에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동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면서 크게 놀라며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그는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던지는 이 말에 대해서 개의하지 아니하셨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중하게 실존적인 고백을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정말 전인적인 실존적인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 12항목에서 6항목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절대적인 삶에 대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바로 나사렛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의 현장에서 생긴 질문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중병에 들어서 죽음에 가까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즉각 가시지 않고 이틀이 지나셔서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원망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하나의 역사성이 없는 신앙의 고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 물음 앞에 믿습니다 하는 전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자가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소유를 다 뺏기고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의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내던져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한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만한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달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그 사람을 운반하고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치료에 드는 경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이라면 우리 생애 중에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실존적인 결단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웃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질문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의도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여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의 포커스는 관심의 핵심은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물음을 사람은 던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편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던졌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나 자신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에 대하여 주제를 두었습니다. 이 질문 두 가지가 다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핵심은 다릅니다. 율법학자는 자기 중심으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관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삶의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과형은 또 꼭 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요? 네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디에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 누가 내 의신가,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묻지 말고 너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죠. 가라.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로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라,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너도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같이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것, 네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실제적으로 남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을 따라, 네가 성경에서 읽는 것을 따라 너도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라. 상처를 치유해주고 가진 것을 나누며 아픔을 같이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저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요? 누가 강도이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강도의 편이 돼서 강도 만난 자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보면 놀부와 흥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부는 멀쩡한 제비를 잡아서 제비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다시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놀부같이 사람들의 다리를 부셔놓고 상처를 주고 다시 사매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자를 더 아프게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가 내 이웃이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제 인식과 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40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목회 생활의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장로회 신학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진원 목사님께서 한양대학 뒤편에 청계천 죽은 뚝방 송정동에 활리빈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원 목사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았어요. 그것이 관계가 돼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활리빈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도시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에 영주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 목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1970년 후반기 80년 초반에 대한민국은 경제가 어려웠고 특별히 농촌 경기가 피폐화되었습니다. 돼지와 닭 파동으로 가격 폭락으로 엄청난 시련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당한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자, 그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가톨릭 농민회와 관계해서 농민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 총농민연합회를 구성하게 되고 농민 선교에 참여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클리밴드 오하이오 지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잘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없었어요.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흑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인들이 우리 삶의 터전인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흑인들에 대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까 생각하면서 블랙 커뮤니티, 미션 커뮤니티라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흑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를 많이 연구했지만 사실은 힘이 부족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민주화가 되었고 기술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경제적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IMF가 있긴 했지만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 이웃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클리밴드 오하이오 지역에서 목회할 때
달리다곰이라는 소경 찬양단도 오고 탤런트 선교회라는 장애인 선교단도 다녀오고 계속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유선덕 전도사님, 윤치경 목사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그들과 장애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주사랑 공동체라는 장애 어린이에 대한 봉사시설에 봉사를 시작하게 돼서 원래 2016년 여름에 13년 봉사를 마감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제 봉사를 그만하겠다 해서 13년 봉사를 마쳤고 장애인을 위한 관계에 계속 봉사해 왔는데, 우리가 해마다 바자회를 통해서 장애자를 위한 찬양장치를 열었는데 원래가 18회 바자회지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찬양장치 원래 13회 찬양장치가 열리면서 장애자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드비전에 참여하게 돼서 영도부 지역 월드비전 지회장이 돼서 가난한 빈민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후배들의 만남을 통해서 노숙자의 삶의 관계가 되어서 노숙인 복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0개의 노숙자 시설의 시설장들과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노숙자들의 삶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행복을 위한 노력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은퇴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지만 저는 은퇴 이후에도 노숙자들과의 관계를 계속하고 그들에 대한 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종종 저를 놀려댑니다. 당신은 서울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서울에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좀 밥도 좀 먹고 좀 교제도 하지 맨날 뭐 그런 것만 하냐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놀리게, 당신은 어쩌다가 되니까 거지 왕초가 됐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멋있고 폼나는 거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목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멋있는 내 인생의 배경이 되고 정말 튼튼한 백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폼나는 이웃도 많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진정한 이웃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웃이 아니라 누가 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냐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누굽니까? 멋있게 모여서 여행을 다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이웃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 갈릴리 동네에 가난했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고 나를 위한 행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예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이웃 가운데에 정말 내 손에 도움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손을 잡는, 그래서 저들의 이웃이 되는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국가도 구제 못해요. 인간 역사 속에 노숙자, 장애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지만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주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외롭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고독합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외로워질까요?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편인가를 따지면 외롭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찾아보세요. 이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I have no man,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웃이 없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으면 이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노라.
누가 내 이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손을 내밀면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무관심하고 단순한 연민의 정으로 보고 나와 다른 계층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그들은 나와 다른 타자가 될 뿐이요, 나는 영원한 고립된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는 아름다운 제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크리텐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찰스 크리텐톤은 사업을 했는데 대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요, 많은 이윤을 남겨 큰 기업을 이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그 찰스 크리텐톤의 딸, 그 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4살 난 플로렌스라는 딸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딸 장례식을 마치고 올 때 눈물이 하늘부터 내리고 그 얼굴을 가리웠어요.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너무나 슬프고 삶의 허무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와 너의 딸 플로렌스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잘 있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내 이웃의 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찰스 크리텐톤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대답한, 주여,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뉴욕시에서 가정을 떠나 타락한 소녀들을 돌보는, 버려진 소녀들을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는 사업을 다 접고 오직 불우한 소녀를 돕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의 길 바로 가는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호는 누굽니까? 락펠러 아닙니까? 락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는데요, 53살에 세계 최고 갑부가 됐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 로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것을 보고 락펠러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간단한 소요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한 어머니가 딸을 병원에 데려왔는데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니 이 어린 환자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엄마는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애을 하고, 그런 소요가 생겨났습니다. 락펠러 그것을 보고 비서에게 저 사람의 치료비를 다 갚아주라, 내 이름을 대지 말고 비밀히 그 치료비를 대주라고. 그래서 그 아이의 병원비를 다 대줬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락펠러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불행한 것 같지만 사랑을 나눌 때는 행복이 있는 거죠. 락펠러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의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찾아가서 저들의 이웃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행동하는 존재인데 행동은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를 대하고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값비싼 음식을 대접받고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볼 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미소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고
신실이 없는 대접은 뇌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해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행동보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미소는 아름다운 것이며 사랑의 봉사는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 우리는 저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척은한 마음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명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봉사와 헌신은 억지로 해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값진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조그만 손을 내미는 그런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그리피스 목사님이 쓴 설교집 십자가 밑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한국 유학생이 빌라델피아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다가 펜실베니아 대학에 다녔는데 편지를 붙이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불량배를 만나 몰매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살인자들은 체포됐고 대학가의 높은 여론과 시민의 분노로 인하여 그 살인자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살자의 부모가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청년, 내 아들과 같은 21살 청년을 용서해 주세요. 그 청년이 직업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그 사람이 나중에 복역을 끝나고 세상에 나오면 그 사람을 돕도록 제가 저축을 하겠습니다. 탄원을 보냈습니다. 탄원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조그마한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의무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무관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행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진행될 때인가 같아요. 2차 대전 때 어떤 장교가 부상을 심하게 당하여 후방으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 하룻밤 여관에서 묵으려고 들어갔는데 상처가 심해서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관에도 상처 입은 그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지 못해서 매우 어렵게 애를 먹고 있는데 한 여관에 들렸는데 그곳에도 거부를 당하는데, 그때 마침 그 여관 접수실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여관 지배인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 동생이니까 내 방에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상당한 장교는 그분과 함께 한 방을 쓰면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동생이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겠죠. 손을 내밀 이유도 없을 겁니다. 의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손을 내밀어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런 삶의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다. 그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바자회가 열려집니다. 18회 바자회입니다. 우리 바자회는 이 바자를 통해서 무슨 돈을 모아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자들을 위하여 장애자들을 찬양잔치에 서고자 하는 바자회입니다. 여러분, 바자회에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집집마다 물건이 많아요. 음식도 많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값이 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참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바자에 꼭 참여해서 사랑의 손길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얼마 있지 않으면 며칠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였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을 너는 사랑해 왔느냐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